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오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인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누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을까 하여 그들이 죽이는 것이 다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수유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백부장 율리오와 또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그 배 안에는 죄수들과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또 배의 선원들이 276명이 승선하고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항해하였고 구브로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처음 방문했던 섬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나는데 그 길리기아의 도시는 다소며 그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조카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각각 갈라서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습니다. 이 항해는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경로였습니다. 원래는 아드리아 무테노 직항하고자 아드리아 무테노 배를 승선하였는데 강한 서풍이 불어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동북면을 끼고 돌아 밤빌리아의 해안을 지나 무라 섬에 정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브로와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연약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회고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인생 앞에서 자서전을 남기고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로마로 향하는 꿈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상 날씨까지 바꾸시면서까지 바울에게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불어닥치는 시험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된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실수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실수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 그 역에 있는 장영준 그 시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첫 발입니다. 첫 발자국을 떼는 것처럼 한 우주를 여는 것.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지. 아가야, 세상의 중심은 흔들리며 가는 거란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 시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시지만 정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며 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계속해서 로마로 향하는데 로마로 향하는 항로가 만만치 않는 항로였습니다. 어제 본문 27장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7절에 배가 더디 가고 간신히 맞은편에 이르렀고 또 8절에 보면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또 9절에 보면 항해가 위태할지라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는 바울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신히 한 섬 한 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항로를 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과 산소망이 끊어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21절에 바울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큰 광풍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인 10절과 11절을 통해 분명히 이번 항해에 생명과 많은 위험이 있으니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자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다시 베니스 항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인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가끔 합니다. 중요한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경험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하지만 그 결과가 또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라고 275명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안심하라는 이 헬라어는 유드메인이라는 어원인데 유는 좋은 올바른의 뜻이며 드메인은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를 직역하면 좋은 열정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절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열정을 가져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소망과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 희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줍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함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단순히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선포한 것입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너무나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그 의미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그 기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2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구원의 방주선이 되어 절망에 빠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는 275명의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275명의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영혼들의 생명은 사도 바울의 사명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며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과 믿음 때문에 새로운 희망과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절망 속에 있는 275명이 무사히 벨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벨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배를 정비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겨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음 해인 AD 61년 봄에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은 알렉산드리아에 탑승한 로마 군인과 또 다른 죄수들, 선원과 선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탑승한 275명의 전원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 생명을 다해 감옥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맡고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번 주는 수이동 교회에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동회와 또 위임 목사님 청빙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수이동 교회 가운데 중요한 날입니다. 위임 목사님의 청빙을 통해서 우리 수이동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새로운 사명을 받아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모든 열방에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또 사도행전 29장의 그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선교하는 수이동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달 동안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새로운 사명을 통해
수유동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유동교회가 구원의 방주선이 되어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루 속히 일상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열정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유인 목사님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사오니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빙 절차를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81번째와 682번째, 273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